저는 현재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순입니다. 동북부 선교감리사인 안명훈 목사님과 목회강화협의회 장학수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정희수 감독님과 박정찬 감독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회자들이 지금 같은 혼란의 시기에 평신도들의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기에 이 자리가 매우 고무적이고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부족한 저를 패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연합감리교 교인인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졌습니다. 감리교 교회인 정동교회도 학창시절에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감리교인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77년에 남편을 따라서 제가 피츠버그라는 중소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인들이 별로 없었기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PCUSA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17년을 섬기다가 1995년에 산호세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산타클라라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보다도 UMW를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공부하게 되면서 저는 감리교가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많은 회의에 대한 해답을 주었기에 더욱 감리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장로교가 주장하는 예종론에 제가 많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감리교의 그 첫 번째 매료된 그 이유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는 하나님의 그 선제적 은총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원과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매우 신선했습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사회생활에서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이 없이 오직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불평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때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양날개로 함께 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분의 구원론이 저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은 투쟁과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처치 앤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고 불평등한 제도에 맞서서 저항해 왔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도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야겠다는 결단을 하며 역사의식이 생겼습니다. 저번 주일에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한 인권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버밍함, 쉘마 그 세 도시에 있는 뮤지엄을 다녔고 아틀란타에 있는 뮤지엄에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흑인들의 역사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여러 레거시 뮤지엄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1년이 넘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거쳐 승리를 얻어냈던 로사팍 뮤지엄 등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르는 센터 등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평등한 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해 쟁취를 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배우고 새롭게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 너무도 암울했던 영국 사회에서 도시 노동자들과 탄광촌, 빈민촌 등등 소망이 없었던 곳을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순회 강연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을 통해 유혈 혁명을 거치지 않고 영국 사회를 구하신 너무도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결국 영국 사회를 살리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여러 책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멘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모두 입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실천적 믿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같아 우리 감리교도 초심으로 돌아가 감리교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감리교의 포용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 배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Open Heart, Open Mind, Open Door라는 문구가 있는 배너가 아주 오랜 동안 입구에 세워졌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교회 오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배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포용성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여성들, 죄인들, 아이들, 병자들 그런 많은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분에겐 이웃 간에 어떤 담도 경계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본받은 감리교회는 성찬식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 여성 장로 제도를 제일 먼저 실천한 교단이 되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포용성은 편가르기가 극심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편향, 지역, 학연, 출신 배경, 신앙 노선 등등 그 분열과 분파 간의 골이 너무 깊어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정죄하며 외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 수 있는 풍성한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다름이 불편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서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웃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리교 교단의 선교와 사역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교단은 GBGM을 통해 국내국에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사역을 교단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엉커라는 구제위원회를 통해 긴급재난지역에 신속한 구제 패키지들을 보낼 수 있는 준비된 구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약 2시간 떨어진 북쪽에 세거 브라운이라는 곳에 엉커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엔 엄청 큰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 상자들이 그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긴급 재해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은 상자들을 빼곡히 쌓여 있어서 세계 어디서든 재해가 발생하면은 금방 쉬핑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그곳에 오셔서 몇 달씩 봉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전국 여성계 연합회를 통해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호 상자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패킹을 하면서 이 물건을 받는 분들이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용기를 내기를 기도하게 되었던 기록이 새롭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선견 지명이 있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단에선 볼 수 없는 큰 장점이라 생각되며 각 교회나 여성교회에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엉커에 이런 구호 패키지를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네 번째는 연합감리교회 사변형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는 네 가지의 신학을 위한 지침으로서 성경, 전통, 이성, 체험을 사용해서 균형 잡힌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른 쪽을 볼 수 없어지면서 전체를 볼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서 자기 주장만이 진리라고 우기다 나중에 자기 모순에 빠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를 제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사고하며 전통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가르쳤고 행동했는지 역사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권 세미나를 통해 흑인들을 린칭하며 나무에 목매단 흑인들의 시체 아래서 포즈를 취하며 웃으며 사진 찍는 기독교인 백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어떤 예배를 과연 드렸을까? 저희 마음에 기쁜 회의와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의 결과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 나의 체험이 참 나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인 때문에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일찌감치 저희들에게 성경 외에 이성과 전통과 체험을 통해 웰 밸런스 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길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합감리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을 존중하며 목사님과 평신도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점입니다. 각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직 속에서 평신도들의 리더십이 요구되며 평신도 사역의 기회가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단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운영되고 인간의 욕심 탓이지 교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는 제가 열거한 것 이상의 너무도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고 자부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웨슬레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순수하고 정결하며 나눔과 섬김의 도를 다하는 감리교단으로 거듭 나기를 소망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